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279번 성령 하나님 18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9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8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명칭도 다르고 유덕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납디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그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땀 흘리게 하여 소산을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무 열매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왜 하와가 결국 뱀의 얘기를 듣고 사탄의 얘기를 듣고 아담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 말하자면 유교병입니다. 그것을 먹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땅이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위에 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결국 이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을 때 이 피조물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누가? 인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땅도 탄식을 한다. 왜? 그 인간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땅이 인간의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결국 주변에 있는 저 동물, 식물,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인간의 죄를 짐으로 땅은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리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도와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물 모든 인간들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고선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들어가기 전에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도 더러워졌고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고서 그렇게 재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오히려 피조물도 식물 심지어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까지도 우리 인간을 놓고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탄식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결국 뭡니까? 주민을 토함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지냈죠.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서 18장 보니까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사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시키고 그러고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있는 인간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단히 큽니다. 네,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불순종할 때는 땅도 우리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땅에 결국 정착을 못하도록 계속 방황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계속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레위기서 18장 28절 보니까 너희로 더럽히면 그 땅이 결국 너희를 토한다는 겁니다. 예, 결국 더러워졌으므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너희도 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으라. 그리고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를 행치 말으라. 그리고 나의 법도를 쫓으며 규례를 지키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광야 40년도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식물 어디서 난다요? 결국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어디서 먹을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주변에서 자기네들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었어요. 거기에 200만 명, 60만 3,550명인데 그 안에는 거기에 뭡니까? 20세 이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넣고 여자를 넣고 하면 2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셨어요? 거기서 강물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냇물도 없었어요. 반석에서 나는 반석을 명하니까 거기서 물이 나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결국 신령은 하나님의 도움을 더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가는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받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음료, 결국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그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뚫고 위험한 광야를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마다 불뱀과 존갈이 나왔고 그들이 순종할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대로 따라갈 때는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깨닫게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 택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날마다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모르고 저희는 참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인데 왜 날마다 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하는가. 결국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듣고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예, 그들은 가나안 땅 7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범죄하고 예위서 18장 보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고 또 땅도 그들을 싫어서 토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할수록 땅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와 여자 사탄에게 쏘았던 여자의 말을 듣고 그러고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러고선 예, 수산을 먹고 그러고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얼마나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피조물도 저 테레핀, 프란포기, 꽃 한 송이까지도 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을 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범죄할수록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실 때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발이 땅에 대 있다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땅에 대면 이 땅이 더러워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이 발이 땅에 대지 않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도 우리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도 결국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뭘 탄식을 해요? 저 인간이 내 앞에 사는 내 주변에 사는 저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걸 탄식하고 있는 거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피조물 꽃 한 포기한테도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없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탄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성령의 조금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성령을 기다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하늘나라 주님 앞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결국 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 될 것, 결국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때 갈 때까지 우리가 다시 들림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 성령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결국 성령도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결국 우리는 당장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라 믿음을 가지고 결국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리 이런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현재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첫 열매가 된 우리를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랬어요. 무릇 하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도 그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마귀를 쫓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써요? 왜 유기병을 먹지 말라고 써요. 유기병은 세상마귀입니다. 세상마귀. 세상. 말씀 전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먹여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써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는. 결국 우리는 유기병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그 맡겨주신 자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쓰는 다리가 아닙니다. 강단은 결국 무기병,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만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십자가 우리 강단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할 때 대개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셔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영원토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많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축복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노간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다. 결국 우리의 최고의 선생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도요. 성령 받지 않는 자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니까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 육신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2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인간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많이 쏟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왜?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합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 하신 것도 그보다 큰 것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믿었잖아요. 그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뭡니까?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야 돼요.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안다면은 결국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결국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예, 그가 지금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놔달라고 주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 야고보 요한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해서 장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들도 몽땅 또 걸렸고 화를 내고 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십자가에 이쪽 저쪽 매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셔서 우리의 생제물로 오셨는데 거기에 우측 좌측 하니까 결국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도 그랬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였다. 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아들 택한 받았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그 환경,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회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현재가 좋사오니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족하는 사람들 보면, 목회하는 분들도 성도가 몇 명 있고 교회가 큰 건물이 있으면 됐다, 이만한 만족하라. 아니에요.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요? 너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말씀, 현재 어떤 것도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 기도 응답 어떤 거라 그래요? 뭐 기도를 많이 하다면 그중에 많이 응답받을 수 있다, 많이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영광에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면 내 욕심. 예, 그랬죠.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 4장 3절에 그랬잖아요.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게. 하나님은요,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봤잖아요. 문방구 옆에 이렇게 매점하는 분도 있어요. 문방구 하는 분들. 학교 앞에서요. 근데 그분이 보면 옛날에 보면요, 뭐 인체에 별로 안 좋은 것들 이렇게 파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아들이 엄마 나 이거 먹을래. 너 먹지 마.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왜 자기씩 못 먹게요?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은 천부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는 제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게 뭐예요? 뭐 만년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볼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필 주세요. 볼펜 주세요. 색연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 주세요. 얼마나 많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 왜 여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천비하면 신부입니다. 신부. 가늠한 여인이 뭐예요? 세상과 못하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근데 세상과 벗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걸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탄식하셔요. 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기도가 맞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기도의 내용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까지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그분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니까 뭐 손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를 받나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야고보서 4장 3절도 그랬잖아요. 네, 야고보서 4장 3절. 내 안에 거기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가 그렇잖아요. 남녀도 이렇게 둘이 참 사랑하다가 딴 사람 잡고 딴 눈독 들이면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합당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내서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 먼저 여쭤봐요. 이 기도가 합당합니까?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영은 우리 것을 다 알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먼저 구하고 말씀도 묵상할 때 그렇잖아요. 지하로 묵상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국 성령께서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날 찾을 때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라. 우리 각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있어요. 다. 어떤 사람 목사로 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내 거는 틀렸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손가락 5개 들었습니까? 엄지, 검지, 장가라, 무명지, 새끼, 소명이 다 사명이 틀려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을 만들었지만 각자의 사명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눈뜨까지 살펴줬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카락을 놔보셔요. 그리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24시간. 주님이 주무실 때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중하신다. 아주 세밀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같이 노를 베푸시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묵상할 때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고서 우리가 기도도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받는 역사였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한 성령께 모든 걸 감고 피조물조차도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행인 아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 것을 구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